하나님 이외에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밤하고 그 다음에 상수리라고 하는 도토리가 막 떨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추석이 저쪽에 그러는데 추석이 훌쩍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인제자 밤이 또 도토리가 막 떨어져요. 그런데 다람쥐들이 그 도토리 그리고 밤을 주워가지고 한 번에 다 못 먹지 않습니까? 다람쥐가 막 따가지고 입에다 볼록 이렇게 하고 있는 때도 있는데 그렇게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자기가 산 근처에다가 땅을 앞발로 막 파가지고 거기에 도토리 그리고 밤 이런 것들을 묻어놓습니다. 왜요? 나중에 꺼내먹는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저기다가 도토리, 밤 이런 거 묻어놓고 나중에 정말 나중에 먹을 것이 필요해가지고 그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기는 해요.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산에 상수리나무가 없어지거나 밤나무가 없어지는 일이 없이 조그마한 밤나무가 싹이 트고 상수리나무가 싹이 트가지고 그것이 또 나중에 큰 나무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밤도 주고 상수리도 주는 건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다람쥐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사실 다람쥐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이게 해놨던 거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못 찾아 먹고 필요할 때 못 꺼내 먹고 잊어버리면 잘못하면 겨울 나는 동안 굶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생각해보면서 가만히 곰곰이 저 산에 가가지고 운동한다고 산책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듣고 그때는 이거 정말 좋고 은혜로운 말씀이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지. 그래놓고 그냥 이렇게 심어놓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작 필요해가지고 삶의 위로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꺼내서 위로를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결정장애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결정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들을 때는 아멘 시켜서 내놓고 뒤에 가서 막 딴소리하고 딴생각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야기예요. 누구처럼? 다람쥐처럼. 우리 다람쥐 되지 말고요.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깊게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한 게 아니라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세워져서 지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아니 다윗이 왕조가 되기 전에 옛날에부터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는 이거 많이 가지면 안 돼 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군사력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금, 지금으로 말하면 재물, 주식 많고 현금 많고 은행 통장에 막 여러 개 있고 그래가지고 돈 많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물질에 빠져가지고 향락질이고 여자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이렇게 될 확률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더군다나 이스라엘 신정 왕국을 다스릴 왕 그가 잘못되면 본인 개인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정 왕국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그래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잘못되겠기에
지도자, 리더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리더가 흔들리고, 리더가 어떤 말에 막 귀 기울이다가 우리 확 따라가고, 이러면 이게 안 돼요. 리더가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안 되겠기에, 재물에, 물질에, 이런 데에 현혹되지 말라고,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신 바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여자들을 많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지, 왜 너무 많이 두지 말라 그랬지. 뭐 한 3명, 4명 있는 것 정도야. 뭐 많이는 아니지. 백제 유자한 거 3,000명, 솔로몬도 뭐 700명, 300명 플러스 하든지 1,000명 되는데 나는 한 5명 정도만 해야지.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을 두어서 그들이 뭐한 이방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자기 신랑 되는 사람, 자기 남자에게 전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꼬드길까 하나님이 미리 여자들 말 안 듣는 남자들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얼굴을 살펴봤더니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여자들이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도 왕이라고 아내들이 많아지면, 여자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이 섬기던 신 우리 같이 해봐요, 같이 해봐요 그러면 안 넘어가지. 안 넘어가고는 못 베길 거다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방 여자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아내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3가지를 다 어겼습니다. 솔로몬. 우리 10장 살펴보면서 그 내용 살펴보고 11장 들어와서 확실하게 아내들 많이 둬가지고 솔로몬 나라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삐거덕거렸다, 퇴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주 오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에 어떤 말씀을 경고로 주셨느냐 그러면 너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다? 분열될 거다라고 하는 예고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셨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예고대로 최고의, 지금까지 그런 번영이 없었는데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솔로몬 왕조가 퇴락하고 최고의 평화의 시대를 누리던 솔로몬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는 대적들이 일어나서 평안하지 않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괴롭혔던 사람들이 딱 2부류만 있었던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2부류가 양대 대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는 르손이라고 하는 양대적들이 일어난 것을 샘플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떠난 양대 대적 에돔, 먼저 에돔 사람 하닷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에돔은요, 제가 설교 원고를 보니까 에돔은 왕자라고 써 있는데, 하닷이 왕자고 에돔은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 그 갈릴리 호수 우편에 보면 에돔 나라가 있죠. 지난주에 지도를 제가 보여드렸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분들하고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돌아가지고
갈릴리 우측에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여기 그 다른 나라의 땅을 거쳐서 팔레스틴 본토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우리 거기 통과하게 해줘. 통과하게 해줘. 그러니까 통과하게 해주면 그래 들어가라. 다른 데 손 대지 말고 딱 골로 해가지고 니 가고 싶은데 통과하면 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요즘 유럽 같은 데 가면 그 뭐 버스에 탄 채로 막 국경을 넘나들잖아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얘네들은 옛날부터 팥죽 막 팔아먹고 그런 악연이 있어서 장작병 빼앗겼던 악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돼. 못 가. 그렇게 하니까 사실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긴 세월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거기 좀 지나가다니까 못 가게 하니까 그것도 그 전혀 다른 뒷줄이 아니고 자기들이 한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 관계가 좋을 리 없죠. 사울왕 시대에 에돔하고 이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에서 에돔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도 죽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죽었겠죠.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전쟁에서 어떤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채로 내장도 안 되고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 하는데 막 그 죽여놓고 내장도 안 시키고 다 빼버리고 민간인들 죽이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처참한 거예요. 내장, 삶의 존귀함이라는 게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러면 내장해야 되잖아요. 뭐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관에다 넣어서 하든지 내장을 해야 돼요. 요즘 뭐 그것도 탄소가 많이 배출된다고 해가지고 퇴비장이라고 하는 게 또 개발된다고 하대요. 퇴비장 1인 하는 데에 뭐 한 800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 사람을 거기에다 넣어서 이렇게 퇴비화 시키면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거름으로 쓰도록.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생태계에는 좋을지 모르고 탄소 배출은 많이 안 될지 모르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게 한평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또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대로 우리가 지은 바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쓰다가 아무런 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던 존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엄하게 잘 장례 치를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퇴비장을 하면 환경적으로는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데 인간의 존엄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학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죽으면 장례식을 잘 치러줘야 되는데 전쟁에서 죽으니까 이거를 뒤처리도 안 해주고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병사들이 다른 지역에 전투 나가가지고 전쟁 나가가지고 싸우다 죽었는데 저놈들이 말이야 장례식도 안 치러주고 적어도 최소한의 매장은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거를 좀 잘 정리하고 매장도 하고 우리 군인들은 그렇게 함부로 했던 저들에 대해서 보복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요 얼마나 악명 높고 자기 하고 싶은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그가
에돔에 파견 나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은 채 매장되지 못한 그들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주고, 그리고 그 일을 벌렸던 에돔 사람들에 대한 보복으로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 씨를 말릴 생각으로 6개월 동안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지고 다녔습니다. 다른 말 생각이 안 나서 그러고 다녔어요. 그러니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네들에 대한 학살 아닙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게 전쟁에서 진 우리 병사들 장례식 치러주고, 그리고 그들을 적을 섬멸했으니까 잘한 일이지만,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대학살 사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씻지 못할 상처와 그리고 적대감을 그들 마음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솔로몬이 강대국 되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거기에 의존하지 않을 나라가 아무도 없었어요. 한 해에 거둬들인 세수로 거둬들인 금만 해도 666달란트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거둬들이는 푸감한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 그동안에는 군사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스라엘 솔로몬 정권을 어떻게 건들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달고 있었지만, 에돔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에 보복을 하거나 다시 역공격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솔로몬이 그 초기에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할 때는 어떤 때였느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에게 맡기신 이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었던 그 시절에는 다른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고 침범할 엄두도 내지 못했었는데, 이제 10장 열왕기상 10장 이하에 들어오면서 솔로몬이 타락하고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3종 세트를 다 많이 두고,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거기에 합할 리가 없죠.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이 퇴락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기도 못 쓰고 용도 못 쓰던 상징적으로 사단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에돔의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아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 나는 작은 아이라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모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고찬당에서 기도했었던 것을 생각하면, 여기도 작은 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써진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쭉 보시면은요, 내용이 예전에 뭘 했던 출애굽 시절에 했던 내용들에 대한 거꾸로 기록된 내용이라든지, 때로는 우리가 지금 하닷을 읽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읽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예전에 성경에 남았던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와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연상할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닷을 일으키고 르손이라고 하는 적군 대적자를 이스라엘 솔로몬의 대적자로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임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기록이,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겠는데 간략하게 그 정도 말씀드려요. 어쨌든 하닷은 작은 아이였지만 왕자였습니다. 에돔의 왕자였습니다. 에돔의 왕자라고 하는 사실이 만약에 누가 왔죠 지금?
요압이 지금 와가지고 다 전멸하고 6개월 동안 싹쓸이하고 다니는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 아무리 작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부지하겠다고 후위를 기약하겠다고 아버지가 서둘렀겠지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로 망명을 보내요. 신하들을 붙여줘요. 그리고 떠나가다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 거기 신하 몇 명과 미디안을 떠나 바란을 거쳐 애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왔던 길을 거꾸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쳐왔던 길,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똑같이 경로는 반대지만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길은요, 하닷이 이렇게 가는 것은요, 하닷 개인의 생각으로 간 거 아니라 하닷 아버지 에돔의 왕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라 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개입해 가시는 섭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성경이 이 탄성이 나오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가니까 바로가 집도 줘, 먹을 양식도 줘, 농사 짓고 또 거기서 소득 얻어가지고 막 사람들 다스릴 수 있도록 영토, 땅을 하사합니다. 망명 왔는데 외국의 이웃 나라의 누구니까 왕자니까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동생,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의, 애국의 바로 왕의 누구니까 처제를 이 하닷에게 아내로 소개팅 해줘요. 결혼하게 해줘요. 그러면 바로 왕의 처남댁, 이게 뭐예요? 잘 못 다치긴 하여튼 그렇게 돼요.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자기 부인 왕비였던 다브네스라고 하는 여인의 동생, 친동생, 그를 아내로 할 수 있도록 줬고, 거기서 아들 낳아요. 이름이 그르가시에요. 근데 그 아들을요, 왕궁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왕자들과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줍니다.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자라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왕족 대접했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가 하닷을 왕족으로 대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17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중 애국 사람 몇 명과 함께 도망하여 애국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로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내고 애국으로 가서 애국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블루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등 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블루밧이 바로의 등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다. 제 말이 맞죠? 하닷이 평화로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세월을 흘러 다윗도 자기가 가야 될 대로 가고,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악명 높은 요압, 에돔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압도 갈 대로 갔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일반 사람들이 죽은 거하고는 다르게 싹 소문이 금방 돌지요. 아무리 당시에 뭐 스마트폰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닷이 듣게 됩니다. 하닷이 그 이야기를 듣고 때가 됐구나. 내가 내 조국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하고 자기를 지금까지 돌보아 주었던 애국의 바로 왕에게 나 가고 싶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갑자기 하닷이 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집도 주고 아내도 결혼도 하게 해서 그루밭을 왕궁에서 다 자라도록 너 부족함이 없도록 다 내줬는데 왜 간다고 하냐? 뭐 이유가 있냐?
없습니다. 난 오직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 조국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돌아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 이스라엘을 이제 한번 손 봐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는 대적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지지 말라고 한 3단을 다 가졌고 3단 예? 돌 바람 여자가 아니고 3단 10년 3장에 17장에 나오는 그것이 뭐냐고 하나님을 대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마음이 가서 우상을 섬기는 데 동참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서 자기 부인들에게 사랑을 지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제사의식이 참여하고 그게 뭐예요? 몰래 밀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적들이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그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통치 중반기까지만 해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에돔의 하닷이 이제는 때가 됐잖아요.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고 더군다나 솔로몬이 이제 망령기가 들었는지 하나님을 떠나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나라가 퇴락하고 추락하기 시작했다. 눈치 빠른 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유지하던 솔로몬이 그 평화가 깨지고 우리 찬송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데 그 평화를 깨뜨린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이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상황을 하나님을 떠난 상황을 누구보다도 마귀는 잘 알아요. 마귀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해요. 얼마나 이 세상에 자기들이 좌지우지 쥐락을 펴박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놨는지 악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눈치 빠른 이 사단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를 조정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평화를 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 가서 즐거움을 누리고 또 풍요를 기대하고 뭔가를 누려보겠다고 했던 솔로몬이 진짜 평안도 잊어버리고 풍요도 잊어버리고 정말 평안도 잊어버리고 다 깨져버리고 그리고 그에게는 불안과 대적과 그런 것들만 함께 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다른 것으로부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외에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보호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의 보호막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보호막이 벗겨지는 순간 사단 마귀는 우리를 낚아채고 우리의 평화를 앗아가고 그리고 마침내는 죄된 세력에 대항할 여력과 힘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결국 그것에 굴복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했을 때 솔로몬에게는 그 누구도 대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대적들이 감히 넘겨다보지 못하는 그런 지키심과 보호하심, 돌보심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안전세는 없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돔 사람 하닷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르손은 그 소바의 왕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가 왜 주인 하닷 에셀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세력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자기가 세력을 일으켜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서 왕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닷 에셀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니까 제 생각에는 패하니까 우리 왕이 정리해, 내가 이 틈에 다시 딴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왕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는 못하고 사람들 모으고 끌고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스라고 하는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영역을 확장하고 계속해서, 거기가 어딥니까? 아까는 에돔은 이스라엘의 오른쪽 우측, 그 다음에 다메섹은 저 위쪽 아람 시리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은 뭐죠? 지중해니까 바다죠. 아래는 어디입니까? 애국이죠. 애국도 지금 현재는 동맹관계, 애국의 저 공주를 자기 아내로 해가고 동맹 관계를 맺었지만 언제 여기가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왼쪽은 시돈, 불어, 이방 나라들이 있죠. 예전에는 협력했었는데 사실 그 관계도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래요?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다 안 주고 갈릴리 성읍 마음에도 안 드는 20개 그 성읍 주니까 에이 안 가죠, 이렇게 되돌려줬던 그런 관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방으로 에돔, 하닷, 저 위에 르손, 다메섹에 그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고 대적으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등장하는 하닷과 르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솔로몬의 대적이었다는데, 이 대적이 되게 하신 분은 누구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느냐면 14절과 23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내용, 그걸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본문에 그냥 꽉 차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아예 못 박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닷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르손도 일으켜가지고 상황을 막 뒤바꾸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삶에 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변화들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그냥 넘기면 이건 믿음가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 주변 정세를 통해서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라고 주시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그런데 이 시그널이 와도 영적인 감각, 영적인 어떤 민감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거에 관심도 없고 이해하려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관계되어지는 일들이 때로는 엉망진창이 되고 때로는 엉켜지고 때로는 풀 수 없는 관계들이 생겨나고 헤어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기면 과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뭘 느끼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관계가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 살펴보라고 하는지를 그때 우리는 눈치채고 해야 된다. 근데 돌아서지 못하니까, 근데 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나가 쪼개지고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거 말이지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억지 부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 자기 고집대로만 밀고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고집대로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은 허세고 더 큰 패배를 자초하는 그런 무리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라든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서 깨닫게 하려면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경고합니다. 생각과 판단력도 없이 시류를 쫓아서 살고 범사의 자기 완성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을 가져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 삶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부분은 없는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과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윤리를 가르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정치를 가르치는 목사가 아닙니다. 한 생명이라도 어린 아이일지라도 영혼에 관심 있는 목사예요. 주변이 다 세상을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영혼 붙잡고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 즐거워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혹시 내 주변에 대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데 주변을 좀 살펴보시고 하나님 외에는 앉을 데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다른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다른처럼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잘 박힌 무처럼 박아두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승리하시는 진짜 믿음 생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축복합니다.